예, 오늘은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크고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적어도 회사 사장님보다는 더 크게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또 하나님을 내가 가진 어떤 불치의 병보다 어떤 문제보다 크게 볼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떤 문제, 장애, 결핍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고 위대하게 보는 거, 그게 결국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대로 다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세상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다. 이 정도 세 가지를 오늘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대로 다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분도 내시고 또 진멸하시고 살육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세상은요, 진노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분을 다 받는 거고, 진멸 당하게 되는 거고, 살육 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막거나 멈추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압도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대하심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아멘.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고 죽음당한 자는 악취가 나고 그 피가 산에 넘치게 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그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눕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워야죠. 하나님이 눕게 하시면. 하나님이 쪼개시면 쪼개지는 거죠. 하나님이 엎어뜨리면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고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자 하신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면 아무리 어릴 때부터 안진병이라 할지라도 다 일으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최대의 관건이 뭐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인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시고 누구를 죽이실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사실 뻔하지만 오늘은 좀 뻔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다 멸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이게 정답이고 이게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우선이 되는 가치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돈 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쁘고 잘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게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재앙이 과거에도 있었었죠. 그게 언제였냐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맏아들, 장자들을 싹 다 죽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에
장자가 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장자들이 살아 생존했던 가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장자가 살았던 그 가정의 비결이 뭐였냐?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뭐 착해서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뭐 도움이 될 만해서 뭐 재능이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멍청하든 지혜롭든 상관없었습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착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그냥 피 바른 집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심령에 바른 사람들은 착했든 못됐든 성격이 좋든 나쁘든 뭐 우울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뭐 열심히 살았든 게으르게 살았든 아무 관계없이 오직 예수의 피 하나만 보시고 다 살려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죠.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그냥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 의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충만한 것들,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아무리 충만해도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잘 보세요. 땅의 것으로 아무리 충만하고 가득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만큼 가난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거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거지 같은 인생이란 아무것도 없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로 다 충만하게 채운들, 그게 뭐 지식이든 재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과 인기든 뭐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가난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없으면은요,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봤던 33장 11절에 뭐라 그러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3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아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겨와 지푸라기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불에 잘 탈 땔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웠든지 간에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마지막 위대하신 날에 땔감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땅의 것으로 충만할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대요? 일시적이래요? 영원하다 그러잖아. 영원한 걸로 채워야죠. 믿음, 소망, 사랑만이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면, 여러분 음식 중에서 그래도 좀 우리가 좀 고급 음식이다. 그래서 좀 저는 이거 사실 거의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랍스타.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먹을 기회가 없는데 우리가 좀 이게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값비싸고 뭐 고급지고 뭐 그런 음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 중세 시대만 해도요. 여러분 랍스타는요. 노예들도 질려서 안 먹을 정도로 아주 흔한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동물들 음식 사료로 주고요. 막 그랬던 게 랍스타였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 우리가 막 고급 레스토랑에서 막 되게 고급인 척 되게 막 엄청 이렇게 귀족스럽게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랍스타 먹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있더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코미디와 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또 되게 좋다고 여기는 게 사실은 그거 진짜 별거 아니란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영어도 잘하고 몇 개 국어 잘하면 와 대단하다. 뭐 엄청나게 우리가 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10년만 지나도 여러분 뭐 번역기 통역기로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의사소통이 다 될 텐데
그 시대가 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 그런 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지금이야 가치 있어 보이지만 그거 별거 아닌 것들 붙들고 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뭐 받으라고요?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34장 전체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막 괴롭히고 억압하고 못살게 굴던 그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없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와 억울함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겠다, 뭐 그런 거겠죠. 대반전이 남아있고, 대역전이 남아있고, 대전환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다 같이 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보복하시고 신원해 주시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음을 다 빼앗기고 포기하고 희생당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다 갚아주시고 되찾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복이고 신원의 단계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심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심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주시고 갚아주시겠다. 우리 울었던 거 아무도 몰래 그냥 혼자 울었던 거 주님이 다 아시고, 힘들었던 거 주님이 다 아시고, 진짜 괴롭고 죽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참고 견뎌갔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다 갚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이 다가 아니라는 거겠죠.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베스트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제가 달란트 비유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그게 오늘날로 치면은요, 그때 당시 내가 설교해서 환산해 봤더니 적어도 30억 이상, 40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걸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충성한 종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주인의 큰 일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해도 되게 큰 건데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크고 위대한 일들에 네가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요 맛배기라는 거예요. 진짜는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축복도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만 해도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거 맛배기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께서 부어주실 엄청난 축복들이, 부어주실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붙들면서 오늘을 그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하심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것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붙들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 붙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 사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실까요?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자들 다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예수 믿는 믿음 붙들고 사는 거, 그건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그 어떤 충만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우리의 베스트는 오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광과 위대한 이야기 이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로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